오늘은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와 흐름은 큰 나라와 민족, 거대한 제국과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여러 상황과 현실에서 볼 때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고 연약한 나라와 민족으로 존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 아수르 제국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거머쥔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다 흩어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고 다른 민족들에게 한 번도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처녀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벨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티끌에 앉게 될 것이고 그 보좌가 없어져서 땅에 앉게 될 것이며 다시는 곱고 아리따운 처녀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바벨론 제국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도망가는 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비천한 여종의 모습입니다.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은 채 다리를 드러내고 도망치며 강을 건너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이처럼 몰락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을 철저하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단지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결코 바벨론이 선하거나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처럼 징벌하시고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탄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을 뿐인데 이들은 무자비하고 불의한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영원토록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할 것처럼 강한 힘과 권세를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8절로 11절 말씀에는 바벨론의 교만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은 당시 강한 힘과 권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사치와 풍요,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이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악을 의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이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바벨론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바벨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아무런 답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할 뿐인 바벨론의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바벨론의 무력함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어투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당시 바벨론이 믿고 의지하며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미래를 예견하고 다가올 재앙을 막게 하는 점성술이었습니다. 왕궁을 비롯한 바벨론 곳곳에 점성술을 쓰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주목을 받았던 소위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고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우상 제사와 더러운 음행들이 곳곳에 신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의 초계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없어져 버릴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이들에게 협력했던 자들조차도 각기 제 길로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의 말씀은 이처럼 철저한 몰락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부귀와 번영, 기술과 과학의 발전, 문명의 이기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따르고 신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심판과 재앙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 나라와 민족,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고 불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성령의 지혜,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 위기 상황과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